오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온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당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데요. 아직은 내 자신의 죽음은 우리 아직 다 경험을 못했죠, 그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들 각자에게도 이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나요? 죽음의 날이 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분명히 오는데 그 죽음을 좀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이 사라와 같은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장수했잖아요. 127세.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보다도 7년을 더 살았으니까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낳지 못하던 아들을 90세에 낳았어요. 90세에 낳았으면 엄청 건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진 지 한참 되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90에 아들을 낳고 또 낳는 것만이 아니고 낳았으면 또 기르는 과정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죠? 충분히 건강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못 낳던 아들을 90세에 낳았으니까 진짜 그 소원하던 거, 최고의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로서는 127년을 살면서 누릴 것 충분히 다 누렸습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건강도 주어지고 장수도 하고 그래서 내 소원하던 것도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열국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충분히 누릴 것 다 누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셔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이제 다 죽음이 오는데 이 죽음이 내게 올 때 충분히 준비된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임종도 보고 장례를 치루어 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이 죽음의 두려움을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와도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활 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또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또 죽으면 이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죽어도 난 다시 산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죽음의 문제가 전혀 두렵지 않게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끝에 가면 부활에 대한 얘기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서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죽음을 향해서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친히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시켜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전혀 두려운 게 아니죠. 두렵게 느껴지던 그 죽음을 여러분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올 테면 와봐라. 예? 올 테면 와봐. 나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면서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조롱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제일 두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임종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편안합니다. 웃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천국을 탁 열어주어서, 나 지금 저기 너무 아름다운 것이 보인다고, 나 지금 거기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요, 가족들한테 빠이빠이 하기도 하고 나중에 저기 가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 꽤 많이 봤어요. 가끔은 저도 믿지 않는 사람의 임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안 죽으려고 하고 막 몸부림치고요,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두려울 게 없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주면 그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의 시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시던 분인데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요, 생활력이 무지하게 강하잖아요. 동대문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참 어렵게 돈을 벌어갖고 돈 꽤 많이 벌었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굉장히 세죠. 자식들한테도 돈이 있으니까 막 큰 소리 치고요. 기가 안 죽는 양반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집사님이 그동안 전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신방 좀 한번 가주세요.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 중에서도 격리실에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면회하기가. 근데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목사가 왔는데도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다 들어가시라고. 나중에 나한테 조금만 시간 달라고, 30분이니까 그 안에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가족들이.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격리실에 들어가 계시는데, 격리실이 이제 문을 잠궈놔 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들도 격리실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자기를 이 격리실에 가둬 놨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고 막 큰 소리를 치니까
병원에 간호사나 의사들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가족들도 못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문 열고 며느리랑. 제가 며느리가 다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러더니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용히 다 듣더니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나왔는데 양반이 좋아졌어요. 몸이 암으로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하는 양반인데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여러 번 갔더니 그때마다 막 아멘 아멘 하고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세례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실에서 세례까지 드리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는 가족들을 부인도 교회 나가게 하고 자식들도 교회 나가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가족들 전도해 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제일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고집세고 완고하고 막 큰소리 치던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다 두려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두려워요. 왜?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이북에서 빈손으로 와가지고 막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엄청 많았고요. 돈이 생기면 다 그냥 쥐어짜가지고 엄청 구두쇠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돈이 생기니까 자식들한테 항상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돈 갖고 자식들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양반인데 야 죽음 앞에 서니까 그렇게 순한 양 같아.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정말 그 마지막 시간까지 전도하도록 하셔야 돼요. 죽음 앞에 서면 진짜 전도를 제일 잘 받아들여요. 그 순간에도 고집 부린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진짜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까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그 병원에 가셨을 때 저하고 꼭 같이 가요. 제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전도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냥 지옥에 가도록 그냥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족이라면 꼭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꼭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최고의 준비, 그거는 결국 예수 믿는 거라는 얘기죠. 예? 죽음에 대한 최고의 준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또 내가 천국 가는 걸 사모하면서 가니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정말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죽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서 밥도 먹고 TV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 여기서 졸리면 자지? 예. 그러면 아침에는 어디서 눈 떠? 내 침대에서요. 그러지? 그럼 네가 여기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침대에서 눈을 뜨지? 애가 눈 멀뚱멀뚱 뜨고 엄마를 쳐다보니까 그때 내가 너를 탁 안아서 침대에다 다 눕혀놨기 때문에 네가 잠은 여기서 잤지만 아침에는 침대에서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은 이 땅에서 눈을 감았는데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야. 그게 죽음이란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품에 안고 이 땅에서 잠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다 옮겨주시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니까 죽음이 조금도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지요. 네, 여러분, 그래서 꼭 예수 믿고 죽음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보험 많이 들잖아요. 대부분 다 보험 있잖아요. 보험은 대부분 살아있을 때 내가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들한테 뭔가 보상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요. 어쨌든 간에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됐든 내 자식이 됐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후의 보장이 있어야 돼요. 사후 보장, 보험.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죽음 이후에 나에 대해서 확실한 보험이 되는 거예요. 네? 죽음 이후에 나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되고 보험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을 좀 누리다가 하나님 이제 됐다 하고 부르시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막 슬퍼하며 울었대요. 그러죠?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죽는 것은 진짜 슬픈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가 죽는 것, 이거는 진짜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땅 떠나가지고요, 먼 나라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그 이민 와서 산다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막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 가면 진짜 잘 살게 될 거다. 잘 살고 여기서부터 여기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미국에 이민 가서 잘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미국에 이민 가서 잘 살 때까지 그 고생하는 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미국 가서 거기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만큼 여기서 고생하는, 여기서 훨씬 더 잘 살아.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 때 잘 못 오죠.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것보다도 사실은 미국에 가서도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게 힘들어요. 당장에 비행기 값 100몇만 원이 들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비행기 표를 사려고 하면요, 훨씬 더 비싸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휴가를 내고 여기 와서 장례 치르고 그러고 간다는 거, 그 사람들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못 와요. 그만큼 이민 가서 산다는 건 참 고생 많이 하는 거고요,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족을 이끌고 이민을 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둘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특히 사라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안 지켜주고 다른 남자한테 2번이나 뺏겼었잖아요.
하마터면 결혼을 몇 번 할 뻔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 많은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둘 사이의 관계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가 죽자 참 슬퍼서 많이 통곡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특히 전도서에 보면 부부가 같이 만나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의 최고의 축복은 부부로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참 이렇게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면 저 왼수 이러면서 삽니까? 예?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얼만큼 사랑하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에게 자기 몸을 다 주고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만큼 사랑하라고 했어요. 최고의 사랑을 주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여자 가운데 나 한 사람한테 자기의 최고의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니, 그런 사랑을 받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는 정말 부부간에 이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서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부부간에는 잘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밖에 나가서 워낙 다른 사람한테 잘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봐. 살아봐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분명히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매일같이 나에게 밥도 해주고 함께 살 사람은 집에 있는 아내예요. 집에 있는 남편이고요. 그죠? 여러분, 남편이 늙어서까지 하루 세끼 꼬박꼬박 차려달라고 삼식이 노릇을 해도 그 남편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 귀찮고 힘들어도 있는 거고 없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죠? 예. 진짜 우리 부부간에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세요. 예?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응?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 좋은 아내를 두고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 그런 좋은 남편을 두고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 사실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한 만큼 또 나에게 대접이 돌아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지 말고, 저 아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못할까? 내가 못해서 그래. 저 남편이 나한테 왜 이렇게 못할까? 내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먼저 잘하면 그만큼 더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하고 삽시다. 만족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진짜 더 많이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3장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1절, 2절로 간단하게 끝나고 나머지는 이 사라를 어떻게 장례를 치룰까 매장지를 찾는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라의 죽음보다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무덤을 만들 매장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매장하는 거, 그게 훨씬 더 큰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여러분 4절 볼까요?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이요 아내가 죽어서 이제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아직까지도 내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여기 와가지고 60년 넘게 살았어요. 60년 넘게 살아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와서 살기는 했지만 내 땅에 한 평도 없어요. 그리고 막상 아내가 죽었어도 묻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러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 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그네이고 여기 들어와서 임시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 아내에게 이제 매장지가 필요한데 나에게 땅을 좀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편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믿고 왔어요. 근데 그동안도 하나님이 계속 여러 번 찾아와서 이 땅을 너에게도 줄 거고 내 후손들에게 줄 거다라고 끝없이 하나님이 약속은 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내 땅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나는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땅이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내 거로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자기가 들어와서 살아도 나는 여전히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이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서도 안 주셨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전히 나그네로 사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내 소유보다도 지금 아브라함은 돌아갈 본향을 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 땅에 이사와서 살면서 자기 본래 살던 고향 땅 거기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이 어디냐? 저 본향이라고 했어요. 본향. 본향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내 후손들이 영원히 함께 살 곳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지만 여기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실망하거나 서운한 게 없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는 천국을 자기의 본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내 고향이 거기다, 돌아갈 내 고향 거기 천국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없어도 섭섭할 거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살려고 하는 꿈은 다 버렸어요. 또 목회자로 살면서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받는 데로 가야지, 교회 막 부흥시켜갖고 사람이 많이 받고 성공했다는 소리 들어야지, 이런 욕심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내 이름으로 내가 살 집은 하나 마련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다 갖고 그렇게 삽니다. 저는 아직도 집이 없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어요. 왜요? 이 땅에 집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우리 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없는 거 하나도 슬플 것도 아니고 섭섭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천국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없는 것, 그거 섭할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6절 볼까요?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니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하는 소리일까요? 이 헤브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헤브론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여기 19절 다시 봐봐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랬는데, 이 마므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므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13장에서 국제 전쟁에 뛰어들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헤브론에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과 동맹을 맺고 살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니까 이 사람도 함께 갔던 사람. 요 헤브론 지역의 권력자, 그 사람이 이 마므레인데, 요 사람이 이 지역에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기 와서 아브라함이 같이 살 때에 이제는 그곳 사람들이 여기 6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헤브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나 기가 막힌 관계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많은 것을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 헤브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 예? 너희를 최고의 자리에 높여놓지 너희를 제일 밑에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어디에서든지 인정받게 해주시고 높여주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 헤브론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은 정말 우리가 봐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감. 분명히 아브라함은 여기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타향살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사람이지만은요, 누가 봐도 저 아브라함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시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굴러온 돌, 박힌 돌 얘기하잖아요. 그죠? 굴러온 돌은 무시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굴러온 돌인데도 불구하고 이 박힌 돌인 헤브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탁 높여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지도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정말 이런 인정을 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짓밟으려고 해요. 그런 것이 우리 참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데,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저 사람들 별거 아닌 줄 알고 우리가 무시했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저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장 보면 21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100세에. 꿈에도 소원하던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내보내라 해서 내보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때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갔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동맹 좀 맺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장 한번 볼까요? 22절 21장 22절 시작.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처음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뺏어갔던 사람이죠. 앞에서 보면 아내를 빼앗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혼쭐을 냈어요. 태문을 그 집안에 태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이 여자 건드리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하면서 마주 엄청 겁을 줬어요. 혼내줬어요. 그러니까 막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요 자기의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이 아비멜렉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딱 데리고 아브라함을 딱 찾아왔어요. 한판 붙자 이게 아니고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 좀 맺자 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먼저 맺자고 요청한 게 아니고요. 아비멜렉이 와서 요청한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네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하는 걸 너무 내 눈에 똑똑히 보인다. 네가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 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백이 너무 커. 그러니까 네가 나와 네 자식과 우리 백성들 해하지 말라고 내가 좀 부탁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 언약 좀 맺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군대를 전체 통솔하는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와서 아브라함한테 사정사정하면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 놈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계속 축복하고 계속 지켜주고 계속 함께하면서 막 형통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땅에 살도록 내가 허락을 해줬는데 계속 세력이 커지고 막 왕성해지니까 그냥 뒀다가는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가가지고 서로 도둑질하지 말고 서로 빼앗지 말고 서로 공격하지 말자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고 평화 좀 언약을 맺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가 이제 헤브론에 왔는데 헤브론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아름답다. 저렇게 믿어야지. 이게 돼야지요. 아유, 제가 교회 다닌다는데 어느 교회 다니나 그 교회 목사님 꽤나 머리 아프고 딱 그러면 안 돼. 예? 저기 목사님도 저런 성도 데리고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잘까?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그거 안 돼요. 예?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난 삼성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 다니는 삼성교회 좀 가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존중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 나 때문에 교회 이름 욕먹이고 하나님 이름 욕먹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사람들이 앞에서는 욕 안 하잖아요. 뒤에서는 다 수군거립니다. 그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내가 괜히 꼼수 안 부려도 남 속이면서 내 것 챙기려고 안 해도요, 하나님이 높여주려면 다 높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낮추려고는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안 부려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돼. 남 속이면서 막 내 것 챙기려고 해봐야 그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참 함께하면서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래서 정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중하면서 네가 원하는 밭 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마음에 드는 밭, 여기 막벨라 굴 거기 달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가지라고. 근데 아니요, 돈 주고 사겠습니다. 돈 주고 사겠습니다. 돈 다 주고 사서 거기를 매장지로 삼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때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마련한 매장지. 23장 18절 보고 마칩니다. 23장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막벨라 굴이, 그리고 그 밭이 이제 아브라함 것이 확실하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 이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인데, 거기에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떼기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 사라 묻죠. 자기도 죽어서 여기에 매장되죠. 이삭도 거기 매장되죠. 며느리도 매장되지요. 야곱도 여기 매장되지요. 야곱의 아내까지 여기 다 줄줄이 다 거기가 매장지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다 이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돼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땅이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놓고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그 땅을 살려고 했었던 거고, 하나님이 순조롭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서 드디어 내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가족의 묘지를 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분명히 여러분의 집이 있는 걸 믿으십시오.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이 거기 있어요. 기도합니다.